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날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큰 나무교회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구원은 누가 얻느냐? 성도들이 얻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인간의 힘과 지혜로 내가 세상에서 구별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나보다 힘센 존재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3개월 된 아이를 집어던져 죽이고, 그렇게 7살 된 아이들을 죽이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치킨을 시켜 먹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 이거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끊임없는 분노가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사단의 열매는 구별되는 겁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나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가지예요. 가지 따로 나무 따로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참 포도나무, 하나님과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멀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침이면 만나가 내리듯이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럼 내 안에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겠습니까? 밥을 먹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 건강함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능력과 일용할 양식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담대히 나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이건 세상입니다. 우린 세상 나라와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세상이 흠모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권력을 자랑하고, 세상이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과 학식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냥 돌아서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어도 구원받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다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세상과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 있었기 때문에 믿음 위에 설 수 있어서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귀에 뭐가 보여집니까? 그 증거는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고,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어갑니다. 8절에서 담대히 나왔던 이 사람들이 11절 12절 가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느니. 우리가 바로에 있었던, 바로 밑에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나았다.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런 말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악평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악평을 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보여질 때는 담대한 믿음에 서서 세상이 자랑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에서 돌아서서 나왔는데 이제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앞에는 여기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믹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벽이에요. 양 좌우가 절벽이에요. 절벽.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300이라는 용사 봤습니까? 스파르타 꼭 이러잖아요. 앞 바다가 있습니다. 좌우의 절벽이에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옆으로 못 갑니다. 뒤에 누구냐? 바로가 쫓아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일로. 사면 초과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 들르지 말라, 좀 조용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믿음이 연약한 목사라 이런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욕하고 정치판을 욕하고 온 나라에 비방을 하고 이럴 때 좀 담대하게 좀 조용히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긍휼하심이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지금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위기는 있습니다. 이럴 때 모세처럼 좀 조용히 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고초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면초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포기되어지지도 않고. 왜?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바로가 막을 수 있을까요? 홍해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자유의 절벽이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런 사면초로 이끌어 갔겠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생기더니 그것이 잠잠해지니까 또 건강의 문제가 터집니다. 이것이 좀 좋아지려니 또 사업의 문제가 터집니다. 사방우겨싸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긴 바로 쫓아와 다 도망갔을 거예요. 안 봐도 알아. 그죠? 앞에 홍해가 없었다고 보세요. 도망갔을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있을 때. 아멘.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은 열려 있는 겁니다.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면초가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는 여전히 있어요. 어디 있느냐? 이 앞에 홍해 위에 구름과 불기둥이 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들어서라는 겁니다. 요단강에선 이들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닿자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의 한복판에 자리에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환경을 보고 이런 시각을 갖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광야로 가더니 그들의 터전을 버리고 땅을 버리더니 광야에 갇혔다. 아이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다. 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들 바로의 앞잡이들입니다. 일제의 앞잡이들이고 사단의 앞잡이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들리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등용문이에요.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불목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왕이 되는 통로였어요. 지름길이었습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앞이 막혔다고, 좌우가 막혔다고,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옛날이 좋았다고 이런 악평하면서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겠어요? 따라합니다. 존재하지만 드러내지 말자. 이게 스웨덴 부자의 가문의 호예요. 스웨덴 전 재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 부시입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이런 부자를 좀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도 존재하되 드러내지 말라. 그 너희는 꼭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하라. 이 대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통 큰 부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면 초과이십니까?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지금 바로도 착각하고 있고, 바로가 착각하는 게 괜찮아. 이스라엘도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이 착각하는 게 괜찮아. 성도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가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상대가
광에 갇힌 것 같은 도관에 든 지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쫓아오는 것, 자기들을 치러 온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순간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이러면서 목에 힘 빡 줘야 돼. 그죠?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세상 나라와 사단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뭐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창과 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이 없지 않냐고, 우리가 방패가 없지 않냐고, 우리가 돌이 없지 않냐고, 우리가 사람이 없지 않냐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당당하게 서서 내가 골리앗의 못을 잘라버리겠다고, 좀 이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가 잘 되는 거 뭐 64살 먹은 대통령이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잘했어요? 아니에요. 먼저 믿는 자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이 나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맛을 내기 원하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싸움을 싸우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대통령보다 위대하신 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분들입니다. 창과 칼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고 왜 창을 이야기합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왜 창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쁘다고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하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광이 크려면 뭐도 커야 됩니까? 예? 영광이 크려면 뭐도 커야 돼요. 문제도 커야 됩니다. 적들도 커야 되고 전쟁도 커야 돼요. 여러분 명랑 보셨습니까? 명랑대첩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이순신 장군의 영광이 있죠. 한산대첩, 노량대첩. 왜? 전쟁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문제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취하실 영광도 크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골리앗 앞에 한번 서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홍해 앞에 한번 서봐야 되죠. 홍해 앞에 서서 300만 명이 원망할 때 혼자 당돌이 서가지고 너희 잠잠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집안도 못 책임져가지고 그냥 아들이 뭐라고 에이고 남편이 뭐라고 에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이 말이 옳아요 안 옳아요? 뭐 4차원의 세계에 없는 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야말로 코딱지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 써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요만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해서 6.25 때 유엔에서 이 나라를 도와야 됩니다 하고 지휘봉으로 딱 짚었는데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왜? 지휘종 그 끝에 가려져 가지고.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죠? 이 작은 나라가. 좀 우리 이렇게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데 이 큰 전쟁 앞에는 홍해고 좌우에는 벽돌이 절벽이고 뒤에는 600대 병거를 이끌고 2,000명이나 되는 무장한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큰 전쟁이. 이 전쟁에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보다도 이 적보다도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서는 모세의 믿음이에요. 잠잠히 있어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너 이제 됐다 나가라라는 겁니다. 홍해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진 능력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은사와 능력을 먼저 받아가지고 저는 고민하신 분들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일들로 인하여 이제는 약해져가지고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신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지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린 지체예요. 그럼 내 손발이 떨어지면 누가 장애인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가 내가 딴 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 된 지체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온몸이 건강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손만 없어봐요. 몸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 요즘에 보니까 이 왼쪽 팔을 잃었어요. 작년인가. 그런데 이 한 팔로 냉장고 하나를 들어요. 고물상 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왜냐면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리려고 이걸 노력을 해가지고 이 팔뚝이 막 이렇게 굵고. 그런데 이분이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해. 뒤틀려져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막 사방 아픈 겁니다. 온몸이 건강할 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을 취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뭐냐? 그 삶에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삶에 찌들려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보여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크게 나오네. 소원이신가 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전 지금도 이건 솔직한 제 심령입니다. 어디서 누가 목사님 이러면 그게 겁납니다. 왜냐? 저는 거울을 자주 봅니다. 정말 목사다운 모습이 여기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기 있는지, 존귀한 모습이 여기 있는지 보여야 됩니다.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데 쓰임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손이 실족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결단을 가지라는 겁니다. 발이 실족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실족하게 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 이게 뭐냐? 영혼들을 실족시키는데 이 손과 발과 눈이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흘겨봅니까? 왜 손가락질하고 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잘라버리듯이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어요. 내 믿음과 내 기도와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포기하거나 실패하거나 할 수 없느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을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사람은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과 원망, 환경 탓할 거 없어. 그건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음에도 원망합니까? 원망해요, 안 해요? 3일 만에 또 원망해. 홍해에서 나 같으면 그래도 3일은 더 갈 거야.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요, 이게. 그런데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합니다. 쓴물. 또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저주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또 단물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또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하죠.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줘요. 고기 먹고 싶다니 고기도 줘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주면서 어디로 가느냐? 시내산으로 가면 시내산 수훈이에요. 이게 말씀 산상수훈입니다. 말씀이 검처럼 이들을 자르기 시작해. 이땐 잘려야 돼.
십계명과 규례와 이걸 통해서 이들을 11개월 가까이 교육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2절에 다시 바란 광야로 가요. 이때 또 감 못 잡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뒤에 있는 자들 불이 나와 다 베버립니다. 이게 다베라예요. 다 뱉다고 해서 그 지역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다베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변화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검처럼 내 심령에 역사하고 나를 도전해 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으켜 세우시는 분 있어요.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매 순간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농사꾼으로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또 말씀드립니다.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시골 수있죠. 양을 키워보면 그 양과 염소가 전부 누구를 닮는지 아십니까? 주인을 닮습니다. 우리가 구름이라고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시커먼 염소가 노랗게 됐어요. 노랗게. 방목되던 게 도망을 가가지고, 근데 얘들이 얼마나 잘 달리는지 보통 염 따라지도 못합니다. 싸나와요. 이렇게만 눈을 탁 쏘 싸나와. 이렇게 막 탁 찌르봐. 근데 동네에서 우리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할머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필동이야, 할머니. 이름이 필동이야. 필동이 외할머니. 96세 되셨는데 이게 땅이 다 이게. 된장하고 밥만 먹어요. 얼마나 장수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키우는 그야말로 그 한 마리 염소가 있어요. 살이 쪄가지고. 이 소는 그 주인 닮아가지고 눈이 촥 깔아 이렇게. 그 할머니하고 염소하고 똑같아. 상이 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싸워올 때마다 속으로입니다. 저 인간이 날 닮았나? 이럽니다. 여러분, 저 닮지 말고 주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좀 순해야 됩니다. 사면초가 올 수 있다니까요. 앞으로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는 겁니다. 홍해는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는 열려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레지 말고 가만히 주의 성전에 나가 주여 이 일이 어찌입니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꼭 어떤 분들은 6.25 전쟁하기 전과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만큼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바로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겠습니까? 원망하고 악한 말로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게 낫다고 기도한다고 되냐고, 그러면서 그냥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모세처럼 서서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고 내가 골리앗의 목을 쳐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